오늘의 말씀지기 문서출판부 라태화 간사입니다. 날씨는 춥지만 말씀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구조와 문학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조를 살펴보면 총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6장에는 각 장마다 하나씩 총 6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6개의 이야기는 두 가지 주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한 1장, 왕이 만든 신상의 절하기를 거절해서 풀무불에 던져진 3장, 기도 금지 기간에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진 6장까지 세 이야기는 모두 뜻을 정함으로 벌어지는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과 4장에서 다룬 왕의 꿈에 대한 해석과 5장의 벽에 나타난 손가락 글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에는 네 짐승의 환상,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71회의 환상,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까지 모두 4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생소하고도 난해한 내용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짐승들로 상징되는 이 세상 권력들의 흥망성쇠와 그 힘의 논리로 점철된 세상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또한 인간의 오랜 역사는 결국 막을 내리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펼쳐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 놀라운 환상은 한 사람의 일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하고 장대한 일이기에 다니엘은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서도 번민합니다. 그러므로 후반부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전반부의 이야기만 보고 다니엘서를 그저 성공담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문학적 특징 중에 하나는 교차대구법입니다. 교차대구법은 동일한 내용을 앞뒤로 반복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운데 배치해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C-B-A-와 같은 구조로 가운데 있는 C와 C-의 주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차 대구법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서 나타납니다. A와 A-에 해당하는 2장과 7장은 네 왕국에 대한 환상이 반복되고 B에 해당하는 3장은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세 사람의 이야기가, B-에 해당하는 6장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C와 C-에 해당하는 4장과 5장은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즉 최종적인 심판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다니엘서가 구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중심 주제는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의 통치자와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권력자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높이시고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는 구조와 문학적 특징을 통해서도 일관된 주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며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서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문제, 금신상에 절하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위기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금지 기간에 창문을 닫고 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자초해서 겪는 위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계속해서 위기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땅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기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주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어떤 위기 속으로 내던질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